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아니면 확실히 지금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안양 교회와 대전교회 또한 광주교회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직접 실황은 아니지 실제 예배는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서 실황 시간이니까 똑같은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을 두려워했다고. 얼마나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만큼 집착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 알아지고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어마어마한 지적과 표적이 실제로 그 강한 그 파워적인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경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어렵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만 확실하게 나타나면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부흥.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마어마하게 너무 막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다니 추대하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가 힘이 없고 지금 저희가 성장이 안 되는 거냐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도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케나의 영광 계속적으로 막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안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도시가 전부 다 옛날에는 막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금 목표인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 세례자는 예수님을 증언하느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6개월 전에 이렇게 탄생을 했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세례자 요한은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토록 사람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는 청빙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가 없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죠. 이게 뭐죠? 메시아인 건 증명했다 이거죠.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 이 세상에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걸 내가 안 했다면 너희들이 죄가 없을 텐데 내가 전무후무한 일들을 지금 하는데도 왜 안 믿느냐. 너희가 죄가 있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기사와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목사인 표시는, 내가 사도인 표시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증명을 해줘야 한다 이거야. 뭘로? 기사와 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아첨하고 탈을 쓴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그러한 이 저기를 수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교회가 진짜가 아니라는 데고 어느 단체고 다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데는 하나도 없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내가 미끄러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오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오늘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언했더라. 예수님의 증언자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이고니온에서 편만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도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나가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어째 그게 저한테만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모든 다넷은 목사한테 해당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 논리를 지금 잘 봐봐요. 우리는 특별한 어느 시대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세운 종이라면 반드시 증언한다 이거죠. 뭘로? 지금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광주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뼈 사역을 몇 분을 일어나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그 딸 오셨대요. 자기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엉치가 아파가지고 뼈가 이게 막 저기 가지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다가 며칠 얼마 전에 충주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3명의 뼈 사역을 하는데 본인이 다 치유가 됐더래요. 놀라지도 않아. 맞아. 여러분 우리 영성학교 때 뼈 사역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적인데 하나도 세계적으로 안 알려지는 거야. 여기서 영성학교 하면서 수없이 간증을 하는데도 안 알려져. 왜? 세상령이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세상 무당이 이렇게 했으면 400년은 예약받아야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저기는 그렇지 않아. 왜? 세상 신이 막 가려놓으니까. 근데 세상 것은, 세상령은 뭐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도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공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난리 법석이요.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무용이나 모든 거 하는 것이 보면 그것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그것이 막 난리 법석이요. 왜? 세상 신이 막 다. 근데 하나님 영은, 하나님 것은 세상 신이 다 가려놔 진리를. 그래서 계속해서 알자, 눈 있는 자만이 이걸 알죠. 눈 있는 자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고향에서 하루는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당신하고 제자들하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친척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욕한 물을 갖다가 쓰면 전부 다 치유가 됐다. 예수님이 이 흙으로다니 새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날아갔다. 이거 전승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충분히 물을 이 저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죠? 내가 지금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근데 내가 때가 아니나이라고, 사역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다시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네가 사역을 하라. 내가 내 영광을 보이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마리아가 너희는 하인들로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닦는 그 결에 그 아귀 저기 그릇을 전부 다 6개에다 물을 아귀를 채우라고, 그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사람들은 그 나라 문화가 그렇던 모양이에요. 이 잔치를 할 때 질치미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사람들이 많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쁜 건지 뭔지 잘 모르니까 술이 채가지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저기 하고서는 다시 나온 포도주가, 기적을 나타난 포도주가 전에 나온 포도주보다도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게 좋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고 얘기할 때 그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영광을 보고 믿더라. 믿더라. 저희가 영성학교로 하면 여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돼서 술 취한 건 약간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물이 생명수로 되게 하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생명수를 먹어본 적이 없지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나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서 달라고 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쓰기도 하고 쌉쌀하기도 하고 내려가서 내 이 안에 가서 막 이게 터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로 물이 생명수로 바뀌었을 때 이 간증은 수백 개가 될 거예요. 막 이걸 찾으면, 지금 영성학교 것을 다 찾으면. 왜? 주님이 심심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전부 다가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사역 역사로 표적으로 증언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 날 예수님이 가니까 막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어느 때 귀신이 드러날까요? 귀신은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일반 바리새인 서기관이 암만 가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귀신은 안 드러났던 거예요. 18년 된 그 할머니도 18년 동안 다녔지만 안 드러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니까 드러나죠. 뭐죠? 주님의 생명 임재가 강하게 나타난 곳에서는 귀신이 튀기 시작을 해요. 마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려가듯이. 그래서 저기 하니까 마치 귀신이 일어나서 사람이 몸에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사람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렀나이까? 당신이 누군지를 아나이다. 하고서니 막 마귀가, 귀신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잡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영의 사역자들이 보면 귀신하고 얘기하는 걸 무용담처럼 많이 얘기하고 많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귀신이 얘기하는 정보를 갖고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걸 막 무용담처럼 사역을 하며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죠? 꾸짖고 떠날지어다, 잠자코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 귀신아, 네가 지금 무언 얘기하는 것이 너랑 얘기할 때 거기가 아니고 넌 저희가 아니라고 하면서 결박을 하면서 떠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많이 나가요. 경련을 일으키고 곡구로 치고 막 일반적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역 속에서도 이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다. 그때 이 소문이 막 모두 펴지고 사람들이 귀신도 이 더러운 귀신이 명령에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새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루는 해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 손 마른 자를 치유하나 한참 안식일 날 일을 하나 안 일을 하나 그걸 보자고 한번 뒤에서 심판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 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라 하자 즉시 손이 내밀어져 손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주님이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가 그 사역이에요. 제가 보면 성경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사건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갈 때 마귀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배에 풍랑을 막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당도하고 나니까 이 귀신은 뭐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은 사람들을 말을 안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저기 하지만 조금 센 사람들은 이렇게 자해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칼이나 아니면 뜨거운 데다 저기에도 이 뜨거운 걸 잘 못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해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귀신은 진짜 무덤이나 이런 데를 좋아해요. 왜? 그 귀신의 성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마치 사람들이 쇠고랑을 해도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강한 귀신에 들렸던 이 거라사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할 때 그는 뭐라면 군대나이다. 우리는 귀신이 우리 사람 몸 안에 한 마리 두 마리 개념으로 보지요. 제가 보면 천천만만이에요. 사람이 한꺼풀이 올라가면 한꺼풀이 올라가고 한꺼풀이 올라가면 한꺼풀이 올라가. 예를 들어서 교만이 영이 떠나고 나면 시기 영이 올라오고 시기 영이 떠나고 나면 탐심이 영이 올라오고 탐심이 영이 떠나면 또한 음란이 영이 오고 음란이 영이 떠나고 나면 또 혈기 영이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근데 이것이 전부 다가 이 사람 몸 안에서 이 뿌리가 어디로 다 향하고 있느냐면 단전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공을 하든지 단전호 요가를 할 때 전부 다 귀신의 힘을 집착을 시켜서 여기다 여기 힘을 작용시키는 거야. 우리는 귀신을 이걸 빼야 하는데.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영의 세계는 강한 세력이에요. 위에는 뱀의 세력이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데 누구든지 이 범주 안에 자유스러운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죠. 사도 바울고 베드로도 귀신이 확확 들어가고 나오고 그 안에서 그 통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군대라는 것은 그때 로마 군대 그 한다의 군대가 6천 명으로 다니 이렇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6천 마리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냥 쫓지 말고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을 했더니 그 돼지가 모두 바다로 빠졌고 그하고 몰살됐고 그 귀신 들렸던 자는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 따라갈 것을 강구했다고 나옵니다. 사역을 할 때 선포를 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주처럼 정말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이 그대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그 순종, 물질계와 영계가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증명하는 거다 이거죠. 말씀,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고 영계가 4차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4차원은 보이들 안 해요. 성령은 푸뉴마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든 않지만 이게 흔들리면 여기 흔들리면
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다는 건 나올 수가 있죠. 성령님이 역사는 보여요. 그렇지만 영이 열려서 이제 보면 보이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사람만 보여지는 거고 나머지는 성령 역사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만. 바울은 그 이 구브루에서 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을 때 총독과 자기를 이간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잠깐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찾으니라. 이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더라. 이걸 보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도 이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선포하면 그냥 앞이 가려져 가지고 옛날에 사건은 수없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앞을 안 보이게 좀 했어요. 도둠과 고무라에서도 그 루세 집에 왔을 때 앞이 안 보이게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저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즉시 실질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우리 주님이 동일한 성령님이다 이거야. 하나님 영이다 이거야. 근데 왜 이것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나기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통로가 아직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없는 거야. 그 통로가. 해당장에 아이루의 해당장의 어린 딸도 예수님이 한 가바나움에 갔을 때 막 애가 죽었다고 막 해당장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쫓아나와서 막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고 하고 가는데 하열병 걸린 여인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저짝에서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 선생님을 다시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죽었다고 딸이.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거나 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거기서니 가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이 애곡을 하면서 사람들은 잔다고 하는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나와 성경은. 비웃었더라. 영의 사역을 할 때 수없이 절침이 비웃음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소녀를 보고 달리다콤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죽은 자가 명령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이 이런 사역을 있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더러 교회는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사역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나의 증인이 반드시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메시아였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낸 걸 증명하는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사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권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권능이 없어도 이 교회가 돌아가는 데는 이 현대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고 목사가 베껴도 아무 상관없이 막 돌아가요. 근데 초대교회는 권능이 없이는 95%를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5%만을 사람이 했었어요. 교회는 교회의 생명, 권능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전도를 해도 무슨 전도를 해? 종교인 전도를 하겠지요. 근데 종교인을 자꾸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이거야. 제자를 구하고 군대를 키워야죠. 제자와 군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적당한 지금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인생이 바뀌었고 어마어마하게 내가로부터 폭발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내가 계속 제어를 하는 거야. 이 현대 문물 속에서
내가 자라나온 이 교육과 합리성과 논리성이 계속해서 이 신앙을 다 막 누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안 눌러? 어린아이가 안 눌러. 그래서 저기는 성경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합리성과 논리성과 이 과학성과 이 일반적인 유전에 갇혀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이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이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너희들 모두가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이것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사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역을 멀리하면서 일반적인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일찍 들어가면 사람들이 낫는다는 풍문이 있어서 병자들마다 그 행각에 전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된 그 여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들어갈 시간이 없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대답해야죠? 아멘 하고서는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 뭐라냐면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르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지금 기회를 잃었다는 투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 놀랍게 38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역을 하셔요. 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은사 사역은 우리가 하면서 100%가 그 사람이 될지 여러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되는 거지 그걸 장담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그 불가능한 사람들어 낫고자 하느냐? 네 의지만 있으면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 사건도 또 동일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딴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영의 세계가 닫혀 있는 자가 영이 열리는 것도 전부 다가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마을에 자기네 그 인근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4명이 가서 그 중풍 걸린 사람을 예수님한테 어떻게라도 가서 오늘 치유함을 받아야겠다고 들것에다 싣고 갑니다. 항상 어제 제가 광주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최근에 와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데 올라고 하는데 여기가 막 맥히고 막 그냥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랴. 안 올라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동생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꼭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거지로다니 당신이 와서 계속 몸이 불편하는데 예배가 끝날 때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졌다고 좀 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며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철저히 받으러 갈 때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 안 갔는데 가고 나니까 싹 그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방해가 엄청나게 많지요.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등 뒤에다 대고 터질지어다 하면서 기침하라고 팍 하니까 이게 뚝뚝 퍼져나가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3차원 이 지금 너무나 현대의 삶에서 이 영의 세계가 막 황당하고 특별한 사람만. 근데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뭐죠? 은혜를 받을 때 친노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마귀는 막어요. 삭개오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가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었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도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데
저놈은 민족의 아주 세리하면 아주 나쁜 놈이라는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부자로 잘 사는 게 늘 가슴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한테 만나서 이것을 한번 이 대답을 받아보고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그 의아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하는데 자기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사람 군중 속에서 가만히 있어봤자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끝날 것 같은 거야. 오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욕심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이 문제,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자기 마음 안에서 이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민족들이 좀 이것을 풀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에 저짝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군집을 해서 도저히 뭐 안 되겠는 거야. 보니까 저기에 뽕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있으면 예수님을 잘 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는 글로 달려가서 체면이고 뭐고 기관장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체면이고 뭐고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기다리는 와중에 예수님이 탁 지나가시다가 탁 그 앞에 와요. 가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전 재산을 내놔서 토색한 걸 다 내놓겠다고 하고 회개를 막 싫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연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마귀가 막는데 이걸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하면 뚫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내가 21일 안 돼? 40일 해. 40일에서 안 돼? 2번 해. 3번 해. 하면서 막 그냥 주님 내가 만날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가 주님 내가 놓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안 되면 말고. 지금 본문의 이 사건도 이 친구들이 도저히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뒤로 해서 올라가서 저 지붕을 뜯고 내리면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죠. 지붕 뜯었다고 형사 고발 당할 거, 아니면 재산 피해 손해배상 낼 거,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다 대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그건 차후 문제고, 그건 차후 문제고, 또 주님한테 저렇게 또 내리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그건 차후 문제. 무조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침노, 하나님 나라는 침노. 이게 수많은 이 좁은 길을 못 가게 수많은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을 꼬셔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넓은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를 난 점검해야 한다 이거야. 가고 그는 올라가서 그것을 뜯고 예수님에게 그 침상을 내릴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네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지금 병마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내 아이의 죄를 됐건 간에 부모의 죄를 됐건 간에 거저온 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야? 이것이 풀리려면 뭐야? 원인,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뭐야? 현상을 자르는 거야. 혹이 나오면 혹을 자르는 거야. 그렇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았다 이거야. 암이 커지면 암이 커진 현상만 자르는 거야. 근데 뿌리는 그대로 남았다. 그러니까 재발하니까 죽더라. 근데 주님이 치유 방법은 뭐야? 뿌리를 뽑아주는 거야. 죄를 사해주는 거야. 영혼에 묶인 걸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퍼펙트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돼 가지고 주님은 우리더러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수많은 장애가 우리에게 다가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장애가 있으면 은혜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그래요. 아,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을래나 하고 그 마귀는 또한 우리가 기도원 갔다가 오다 보면 벌써 마귀는 우리 집 문 앞에 와 기다려. 가지고 이제 은혜를 쏟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영의 전쟁을 내가 그들에게 당하지 말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다스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에 무슨 큰 비밀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만 봤어요. 왜? 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때 가장 교회에서 저희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 포문을 퍼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할 때 7번만, 이 7일만 돌고 나중에 7번만 돌면 무너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이런 군사 장비를 통해서 폭발물을 통해서 아니면 신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죠? 사람들이 걸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돌매. 아이고 이게 우리가 돈다고 이게 무너진디야.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참. 막 그러면 이것이 막 부정의 영이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부정의 영이.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는 누룩이 있으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그 기적을 나타나는데 부정한 입이 선포가 되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그 여리고를 함락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그 막 수많은 연합군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막 말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칼에 맞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막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하늘이 지금 해가 지면 저들이 막 숨을 것 같고 저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선포하라. 여호수아는 달은 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태양은 기도원에 머물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학자들도 이 시간표가 이게 잠깐 머무는 게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3차원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이 땅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고 살아계신 주님을 너희들이 입증을 시키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없이 안 된다는 걸로 가득 찼어요. 합리적 논리적이기 때문에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주시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에게 보내줬다.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마인드를. 그래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건 제자를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영광을 드러낼 그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것도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로인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따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나 여러분, 남이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도 내 코가 지금 석자가 빠졌는데 그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주님 일을 할 텐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네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라. 하나님 뜻을 이루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곁들여 주리라. 마인드를 순서를 바꾸라 이거죠. 순서를. 오늘 시간에 간절히